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심리 상태를 그렇죠. 인간의 보통 본능과 같은 보편적 심리다. 이건. 자, 상담 현장에서 맞죠? 예, 네 남자가 겪는 문제에 있어서 아닙니다. 2번이죠. 자, 네 남자가 겪는 많은 문제 가운데 단순히 무엇만 받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한 방법이나 기법이 있지만은 바로 이 격렬한 것만 받아가지고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담 현장에서 네 남자가 겪는 문제에 있어서 격려가 무슨 약이라고 인식될 만한 상황은 매우 흔하죠? 그렇죠. 치료죠. 치료. 네, 치료입니다. 치료할 때는 약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방금 했어요. 그게 단순화시킨 진술이지만 상담 현장에서 네 남자가 겪는 문제에 있어서 격려가 치료약이라고 인식된다. 흔하다는 것입니다. 4번 격려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슨 능력이죠? 방금 나왔어요. 방금 머릿속에 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문제 앞에 그 상담 단어가 있어요. 아닌데 또 찾아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상담 능력. 그렇죠. 상담력이죠. 상담자 있잖아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중국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격려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상담 능력입니다. 5번. 격려는 어떤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나 치료와 무슨 과정이죠? 치료는 뭐죠? 치료에 뭐가 오죠? 그렇죠. 치료는 회복이 와야죠. 그래가지고. 격려는 어떤 상담 및 심리 치료체에서나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죠. 격려는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6번. 상담 무엇을 분석해 볼 때 성공적으로 판단될 만한 상담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상담자의 격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예, 맞습니다. 추구록입니다. 추구록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 그 추구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상담자가 격려하는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추구록이가. 바로 추구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상담에서, 기독교 상담에서 격려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네, 맞습니다. 성경적인지 또는 격려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등의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차이점을 두고 한 차원 더 수준을 높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구에 우리가 길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기준을. 케니스 본과 폴 시츠는 격려를 일컬어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잘 알아주며 그 의견을 모해주는 것으로 전중. 또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있어요. 또 있어요. 칭찬? 그렇습니다. 칭찬. 자, 치기를 잘하시네요.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9번. 라틴어로 격려는 심장하고 뭘 뜻한다고 했었죠? 마음. 맞습니다.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은 마음이라고 했었죠. 자기의 마음. 용기의 합성이다라고 했었죠. 10번. 격려는 한자에서 격할 격, 힘쓸 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어떤 일을 매우 무한다는 뜻이죠. 조금 그 단어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고 잘 우리가 지금 이 배운 사회가 잘 안 했던 단어. 자, 뭐 권장한다는 뭐라고 그러죠? 권면 말고 똑같아 있어요. 이렇게 자 격려는 한자에서 격할 격, 힘쓸 여라고 하여 어떤 일을 매우 장려한다는 뜻입니다. 장려. 예, 장려. 비슷하죠? 말씀 뜻이. 장려입니다. 구원하는 것이죠. 구명과 비슷한 뜻을 가진 의미죠. 자, 11번.
자, 신약 성경에서 격려로 번역되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었죠. 그 동사 또 파라클레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보혜사. 맞습니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뜻이 자, 보혜사 성령과 동요어이다. 요엘서 3장 9절에 나오는 격려는 히브리어 뭘로 사용됐죠? 맞습니다. 뭐 갈대아 우르 할 때 있죠? 그 우르라도 같은 뜻이에요. 우르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어원이 격려의 뜻으로 두 번 사용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우리말 성경에 이것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격려와 다를 바가 없다 했었죠. 그렇죠. 격려와 같은 뜻으로 많이 썼어요. 위로. 위자는 위자. 아니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네, 아니. 입니다. 자, 바울은 무슨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의 사역 가운데 중심되는 사역을 격려성을 상기시켜줬죠? 아니, 그 교회 이름 있죠? 그 여덟 개 교회 있죠? 교회 이름. 또 있어요. 또. 다섯 자. 에베소서. 아니, 에베소는 세 자잖아요. 데살로니가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의 가운데 중심된 역할을 격려해서 상기죠.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데살로니 교회라고 이렇게 문제를 가로를 쳤었습니다. 자 15번 성령의 다양한 호칭 가운데 무슨 복음 14장 16절이죠? 예. 뭐라고요? 요한복음.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묘사된 보혜사라는 그 말이 상담적 역할을 가진 바로 성령님을 어떤 그 사회를 역할을 마시는 바로 그런 일과 동의하다. 그런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자, 무슨서 4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맞췄어요. 잘하시네요. 모르시면 내 힌트를 주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너무나 힌트를 하고 힌트를 뭘로 하려고 했겠게요? 맞춰보세요. 네. 그 맞아요. 애를 못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물, 그걸 주려고 했었어요. 그 주려고 그랬는데, 바로 맞추셔가지고, 그걸 못 써봤어요. 좀 서운해요. 입니다. 17번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무슨 짐을 갖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죠? 맞죠? 17번 맞죠? 17번.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슨 짐을 갖지 않도록 격려를 해야 되죠? 수치심. 그렇죠. 죄나 어떤 좋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았는데 그 수치심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거예요. 그런 수치심은 절대로 외면해야 한다.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18번. 상담자가 직면보다는 격려를 통해서 내담자를 어디로 인도하죠?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그렇죠. D까지 읽으면 딱 답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보면은 뭔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D까지 읽으면 바로 문제가 답이 떠오르죠. 자, 가롭게 인도하고, 자, 하나님께죠.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겠어요? 하나님께 하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19번. 자, 누구는 성경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을 상기시켰었죠. 네, 누구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그 사람 너무 쉬워요. 문제가 답이. 네, 맞습니다. 네. 바울이 격려를 많이 통해서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 떨어져 있는 거리감 두고 있는 자기 옥중에 살아도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의 교과서라고 비유를 할 수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 격려받고 용기, 힘, 소망을 갖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한 뭐죠? 구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아까 강조했었죠. 구원의 교과서라고 비유할 수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 격려를, 힘을, 용기를, 소망을 갖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21번. 기독교 상담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으로서 격려를 통해 내담자를 변화시켜 소망과 용기를 제공하죠? 말씀. 자, 비유사예요. 뭐 그것도 말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아까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치유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혹시 뭐 그 의외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상담은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그런 치유와 격려를 이루어져야 한다.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22번. 바울은 누구와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젊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로 삼았죠? 디모데와 디도. 네, 맞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서 디도서겠죠? 자, 그걸 통해서 젊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격려의 도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23번.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예수의 제자들과 달리 누구는 바울을 믿어줬죠? 바나바. 맞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바울을 믿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을 뜻을 포함한다고 했죠. 격려해주고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격려를 통해 해줬겠죠. 또 바울을. 자, 24번. 상담자가 내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런 격려는 어디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또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 되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격려를 줄 수. 자, 내담자에게 격려를 주지만 상담자도 격려를 받아야 할 거예요. 큰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문제를 자기가 접했을 때는 자기도 격려를 받아야만이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어떤 핵심 포인트를 어떤 그런 키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상담자도 역시 격려를 필요성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번. 초대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처럼 무슨적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무슨적으로 신자들끼리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격려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죠. 수직적이죠. 하나님보다 수직적으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격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직적으로 격려를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수평. 그렇죠. 수평적으로 신자들 간에 격려를 주고받고 또 격려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격려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통해 격려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연세. 맞습니다. 연쇄장애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파된다고 그랬었죠. 아까 칭찬 릴레이를 예언했었죠. 격려는 어차피 아까 칭찬하는 것이다.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위로다. 소망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번져나간다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답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계속 사용이 되니까. 그렇죠? 자,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의 요구에 따라야 내담자를 격려시키고 고무시키를 해야 되죠? 자, 아까 답이 중복돼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성경. 맞습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성령의 요구에 따라 내담자를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즉 어떤 자신감을 주고 어떤 그 동기부여를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용기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8번. 내담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격려함으로써 그 격려에 부응한 사고와 무슨 변화를 요구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상담에서 추구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 경례에 부응한 사고와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상상된 것이고, 행동하는 건 뭐죠? 움직이는 뭐죠?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 내가 말했어요. 자,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자, 사고와 행동의 변화. 입니다. 행동 변화를 요구하려는. 자, 사고로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했으면,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고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와 반드시 행동의 변화까지 와야만이 어떤 그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학에서 추구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29번. 대체로 격려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지적, 무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자, 지적은 생각이고, 우리 몸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체적, 신체적보다 신체적이죠. 자, 지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또는 다소 가벼운 신경증자를 상담할 때 과학과 방법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아, 칭찬을 많이 해주죠.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번. 기독교 상담은 근본적으로 내담자가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란다. 오늘 상담하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 격려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30번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역시 문제를 잘 푸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를 잘 가지고 계신가 봐요. 자, 이 격려가 상담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얼마만한 어떤 그 효과가 있다. 치유의 기법을 사용된다 하는 것을 지금 1시간 동안 알아본 2시간이죠. 2시간 동안. 다음 또 2시간은 다음 주 시간에는 또 이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완결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법으로 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머 기법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격려 기법이 끝나면은 유머 기법을 가지고 상담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고편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과 또 격려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있죠?